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하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서로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12장 1절 말씀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는 그 바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 접속사가 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편지는 이방인 성도들하고 유대인 성도들이 섞여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는 편지입니다. 당시 그 로마 교회인들은 두 그룹의 성도들로 갈라져 있었어요. 하나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성도들과 또 하나는 이방인 성도들, 두 그룹의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의 성도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과 언어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문제에 있어서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디퍼런스한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2장을 통해서 그 처치의 그 유니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전에 11장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이스라엘 성도들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왜 그 많은 말씀 또 그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였을까? 마치 그 참 감람나무 가지가 그 감람나무에서 잘려나가듯이 잘려나간 것일까? 그리고 이방인들은 전혀 그 구원의 감람나무와 상관이 없는 자들인데 마치 접붙인 것처럼 그 나무에 접붙여져서 그 참남나무의 일부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방인들과 그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그 경고하는 말씀이 그것이었죠. 내가 참남나무 가지도 쳐냈는데 너희 돌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였다고 해서 너희들을 쳐내지 않겠느냐. 아주 무서운 말씀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저희들이 말씀을 갖고 있었지만 미처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과 원수되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구원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저들의 불순종을 넉넉히 정말 이기고도 넉넉히 이기고 크나큰 은혜로 저들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로 다른 두 그룹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바울은 오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 즉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에 대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제물 앞에 붙어 있는 세 가지의 그 수식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그 문자적으로 분석한다 그러면 하나는 분사이고 두 개는 형용사예요. 그런데 이런 수식어로 그 희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 산 제사라는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이상하게 들렸어요. 우리가 전에 이야기를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셨을 테지만은 그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과 희생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입니다. 하나는 삶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또 좀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 안식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다른 끝에 있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이 영적 예배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다라고 본문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그 unusual한 그런 표현으로 이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 때 드렸던 제사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할 수가 있어요. 제물이 죽지 않고 제단 위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태워지는 제물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태워서 죽기까지 막 비명을 지르면서 그 소리 지를 겁니다. 이런 아주 이상한 형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라는 것인가,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인가, 이런 오해를 우리가 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말에 또 제물이란 말은 또 두 가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그 제물, 우리가 너를 제물로 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상대편이 victim, 어떻게 보면은 억지로 그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희생이 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희생으로만 생각하면 그 희생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갖고서 나아가는 그런 희생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근데 본문에서 우리에게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victim의 뜻이 아니라 sacrifice, 희생, 정말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희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본문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내가 기꺼이 제물이 될 마음이 있는가? 내가 내 몸을 들여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약간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종적으로 이해한 것은 결국 이것이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우리의 일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은 이미 그것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드려지는 그분, 받으실 그분, 즉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예배가 우리가 이렇게 제물 드려서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삶을 드려서 나의 생활을 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려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것인가 라는 질문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제물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기억나는 것이 그 창세기 2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22장의 그 이삭의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때 그는 살아있는 희생으로 아버지 손에 맡겨져서 제단 위에 묻혔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외아들 이삭의 어떻게 보면 둘 다 자신의 믿음을 동원해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이삭은 살아있는 채로 제단에 드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거기서 소리 지르면서 반항했다라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얘기했을 때는 마치 이런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또 한 분을 기억을 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달리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그때에 그분도 소리를 지르거나 정말 비명 가운데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시진 않았어요.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비명 같은 그 한마디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한마디였어요. 그분도 역시 정말 자기 자신을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희생으로 정말 그분의 믿음의 순종을 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 우리의 어떤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채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은 꽤 오래된 경험이에요. 제가 16년 전에 그 킹스키즈에서 주최하는 그 고 캠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또 그 스태프들이 같이 모여서 10일 동안 캠프를 하는데 그 캠프의 주제가 뭐였냐면 Worship is lifestyle 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의 액티비티가 어떤 거였냐면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한다든지 혹은 또 크래프트를 하면서 또 글을 쓰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혹은 우리가 비치에 나가서 그 대서양 앞바다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저희가 정말 너희들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그 예배는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는데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는 이 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바울과
브리실라와 아굴라의 모본을 따라서 텐트 메이커로서 우리가 그 일하는 그 주간의 첫날을 하루 종일 일을 하고서 그 일한 그 몸으로 정말 그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드리는 것이죠. 정말 레알 생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찬양팀에서 이 찬양을 하면서 플랫 될 때가 많아요. 죄송합니다. 찬양팀이 계시는데.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은혜롭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들의 그 플랫 되는 모습 혹은 신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조차 하나님께서 정말 산 제물로 받으실 거라는 그런 제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분 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옷 입고 나아가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결함이나 우리의 어떤 죄의 몫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거룩한 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되면 나로 고통을 주고 죽음을 이르게 하는 나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신 의로 옷 입는 것입니다. 마치 그분이 그 썩지 아니할 노뱀으로 나무 저 꼭대기에 달리셨는데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함으로써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조국에는 그 예배의 본래 뜻처럼 프로큐네오, 그분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 앞에 키스 투월드, 그 프로큐네오라는 것이 제가 몇 번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키스 투월드, 그분과 맞닥뜨리지 않으면, 그분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그분과 정말 대면해서 가까이 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말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에 바울은 계속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이런 신비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정말 또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저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촉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어떤 변화를 겪어야만 하는데 우리가 겪는 그 변화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지만 그 변화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틀을 완벽하게 부수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변화를 이야기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까지 변해야 되냐면 마치 예수님께서 그 5,000명을 앞에 두고서 저들이 배고파 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소년에게 들려진 그 오병이어를 바라보시고 또 제자들이 갖고 온 그 오병이어를 그 소년의 단지 런치색에 불과한 그 오병이어를 5,000명을 먹일 양식으로 바라보는 그런 변화, 그런 엄청난 변화된 생각, 그런 변화된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감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IBC라는 DTS를 끝나고 이제 세컨더리 스쿨에 IBC라는 그 과정을 3개월 동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다루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 또 저희들의 성격 강의도 사실은 DTS 과정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IBC 상담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뭐냐면 belief system, 우리가 믿는 신념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 체계라는 것이 얼마나 깨지기 어려운 것이냐면
우리가 30년을 살고 또 50년을 살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쌓여왔던 그런 어떻게 보면 생각의 틀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 우리가 표를 하나 그려갖고 내게 잘못된 그런 신념체계가 있는가 없는가 점검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정말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변화된 신념체계를 다시 적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생각을 다시 적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갖고 매주 이렇게 그것을 적어서 내는 그런 숙제가 있었어요.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 너희가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여기서 마음이라고 되어 있지 성경이 마음으로 되어 있지만 생각을 변화하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 생각을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변화시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변화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가지 설명을 하나 곁에 덧붙이죠. 너희가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에서 너희들이 쌓아온 그런 생각의 틀, 그 신념의 틀을 벗어버려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으로 정말 너희들이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변화는 얼마나 힘든 것이냐면 그 존 메이너스 케인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 중에서 변화하기 가장 힘든 것은 어떤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갖고 있던 어떤 틀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힘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 그 변화의 수준이 아니라 변혁의 수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서 공부한 화학 지식을 동원해서 한 번 더 이 변화를 설명하면 그 화학 분자라는 것이 여러 개의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똑같은 원자로 구성된 한 개의 분자일지라도 그것이 어떤 구조를 갖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 물성,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은 변화를 하는데 이 원자와 원자 사이의 그 반드가 그냥 쉽게 로테이트해서 살짝 변화하는 그러한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conformational transform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단순히 위치만 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냐면 configurational transformation. 완전히 그 원자 간의 그 원자와 원자 사이의 위치가 완전히 다른 위치로 가버리는 거예요. 결합이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원자들이 서로 배열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분자식을 갖는데 이때에는 완벽하게 다른 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변화는 이런 configurational transformation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음식할 때 그 MSG 넣지 않으면 맛이 안 난다고 하죠. 근데 MSG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연 MSG하고 인공 MSG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미료라고 얘기하는 인공 MSG는 천연 MSG를 본따서 합성을 한 것인데 하지노모토사에서 맨 처음에 그 합성한 그 미온이라는 그런 제품인데 그 합성을 했지만은 약간 천연 MSG하고는 구조가 틀린 것이에요. 똑같은 원자들을 결합을 시켜서 합성을 한 것이지만은 약간은 다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변화는 전혀 새로운 구조로 다른 특성을 갖는 그 새로운 분자로 변화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3절에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사람마다 각각 다른 정도로 일어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생각에는 약간의 수준의 차가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생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은 그 변화된 정도가 그 믿음의 분량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정말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는 만큼 우리가 움직일 때 마치 로마 교회에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이 같이 모여 있지만 이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원 바디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로 서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한 몸이 너희가 지체들이 여러 개의 지체들이 변화한 여러 개의 지체들이 하나의 몸으로 살아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산 제사로 우리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랑 얼마나 다르게 생겼는지. 믿음의 정도도 다를 것이고 얼굴 생김도 다 다르고 그런데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가 각각 다르지만은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생겨서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빚어나는 원리스가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은 하나가 되는 유니티가 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대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 가운데도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또 청년들, 우리가 또 어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년들, 엘더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 노년층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세대에 걸쳐서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메시아닉 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레포트하려고 예배를 같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기 로렌스 밑에 메시아닉 주들이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에. 저들이 안식일로 지키는 그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것은 뭐냐면 모든 세대가 홀 안에서 모여서 3시간 반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말씀을 읽고 또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는 또 모두 다 동쪽으로 돌아서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또 간증을 하고 어린아이도 나와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네들이 의식인 토라를 들고 히브리말로 써있는 토라를 들고서 행진을 합니다. 홀주일을. 어린아이, 노년 할 것 없이 모두 다 한꺼번에 같이. 저희들은 정말 다르고 생각의 수준도 다르고 믿음의 수준도 다를 것이고 모든 것이 정말 다른 세대들인데도 불구하고 유니티가 돼서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저에게는 충격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유니티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한 곳이 있죠. 시편 133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133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연합되었을 때, 유니티가 되었을 때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해주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시편의 마지막에 그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 이렇게 한 몸이 되었을 때 누리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영생의 복이다. 우리가 연합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뿐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블레싱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더 들여다보면 그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고 그 기름이 옷깃까지 흘러내린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때로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자비, 하나님의 축복을 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들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good things, 좋은 것들 아닙니까? 자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말, 우리가 디저브한 그 bad thing, 나쁜 일들에 대해서 나쁜 일들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블레싱은 무엇입니까? 이 은혜와 자비 모두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제너러스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유니티가 된 모든 몸을 적신다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유가 더 나오죠. 헐몬산에서 그 이슬이 내려서 시온산을 적시게 된다 라는 그런 묘사가 나오는데, 이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슬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divine blessing, 하나님의 복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슬을 좀 더 생각하면 우리가 이슬을 볼 수 있는 것은 매일 아침입니다. 아침 새벽에 정말 땅을 적시는 이슬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만나처럼 그 복이 매일 아침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시편 139편 17절 18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내가 깰 때에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다윗은 매일 아침 깰 때마다 정말 그 보배로운 생각들을 하나씩 발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생각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이 매일 아침 새롭게 그 다윗에게 발견되고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을 누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슬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으로 우리 서로 지체된 그 유니티가 된 그 공동체 가운데 영생의 복으로 주신다고, 영생의 복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참 하나님, 또 그리고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 합당한 예배로, 거룩한 산 제물로 또 하나님 앞에 유니티가 되어서 서로 다른 지체이지만은 유니티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복이 점점
더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바울의 입을 통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마치 그 11장의 상태에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가 과연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거기서 외향적인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플래시 되거나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상태로 정말 변화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변화된 생각으로 그 변화된 생각이 우리 몸을 정말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 산 제물로 드려지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스가랴는 여호수아로 스가랴의 환상 중에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에 그슬린 것 같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그 스가랴의 그 천사들에게 명해서 거룩한 예수의 옷을 입혀주고 또 깨끗한 관을 씌워주고 그래서 섬기는 사람들 사이로 자유롭게 출입하게 할 것이다.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렇게 또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이고 서로 지체됨을 경험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합당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증시켜주고 우리가 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게 되는 영생의 삶을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 또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입안이 너무 건조해져갖고 죄송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제물로 드려지고 있는가, 정말 변화된 생각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한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